오늘은 칭찬받은 악한 청지기 이런 제목입니다.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.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이요. 좀 깁니다.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.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.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.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.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.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.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.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.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.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이 악한 청지기가 그의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할 위탁자입니다. 그런데 아주 하필이면 청지기는 못된 청지기였어요. 이 주인의 재산을 악하게 그리고 참 손해나게 관리한 자인데 청지기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. 그러면 왜 이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했겠습니까?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내용을 조금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아니겠어요? 비유로 주신 교훈인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이 둘이잖아요. 어떤 부자 그리고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한 청지기 그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주인들이 청지기를 대부분 다 뒀죠. 그래서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맡아뒀는데 이 주인이요 한 번은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. 여러분 그 청지기가 뭐예요?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잘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또 재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기는커녕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써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요,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슬쩍슬쩍 떼먹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청지기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을 들은 이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. 그래도 주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뭐 그냥 잘라버리면 끝인데 통지를 하니까 청지기가요 자기가 이제 해고를 당해도 앞으로 살 길이 조금 여유가 생긴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.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했던 것이죠.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다. 그러니 이렇게 하자. 우리 주인님에게 빚진 자들을 내가 부르다가 탕감을 해줄 것이다. 상당량을 탕감해주면 내가 쫓겨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
박대하지 않고 후대할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.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던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청지기는요 이렇게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또 훔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해고 통제를 받은 이후에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사기쳐 가지고 축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. 애초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절도짓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손실을 끼친 것도 큰 죄였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사기를 쳐서 주인의 재산을 더 빼어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청지기는요 칭찬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.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총에 잡혀가 가지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갇히는 중형을 받아야 마땅했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. 그 칭찬한 이유가 대단히 궁금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뭐죠? 여기 누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청지기가요 뭐를 해서 이렇게 칭찬받느냐,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. 지혜롭게. 자, 그럼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? 그게 뭐예요? 뭐 지혜롭게 한 게 뭡니까? 그것은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준, 자기가 중간에서 탕감해준 그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.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. 이거 잘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. 이거는 아주 잘못한 겁니다. 아주 도덕적으로 이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일이었죠. 그런데 여기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이 청지기뿐만 아니라 주인도 도덕의식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. 왜냐하면요 주인은요 이 청지기를 한 번도 혼내키질 않아요. 자, 네가 지혜롭게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은 야, 네가 내 재산을 이렇게 할 수 있어?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먼저 혼내키고 나서 그 다음에 칭찬하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. 이 청지기는 물론 아주 옳지 않은 사람이죠. 아주 옳지 않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. 주인의 돈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가 중간에 탕감해주고 말이죠. 함부로 쓰고 이거 몰래 떼먹고 그게 뭐 얼마나 참 나쁜 일이에요.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런 사람은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 주인도 좀 도덕의식이 빈약한 것 같고 청지기는 너무 말할 것도 같고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하는 것이 이제 지혜롭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잘한 게 뭐냐 말이에요. 그것은 한마디로 앞일을 예비한 것입니다. 앞일을 미리 대비한 거, 앞일을 대비한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그래 너 그래도 아주 얕게 잘했다.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한 것은 참 지혜롭게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.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.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
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했어요. 이 세대 아들들,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예수님 모르는 사람,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는 빛의 아들들,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더 지혜롭다. 더 지혜롭다.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?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가요? 뭐 더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죠. 그놈이 그놈 아니 그놈 아니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이거 비등비등하지 않겠어요?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울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,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보다 분명히 더 지혜롭습니다.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게 있어요. 그것은 악을 행하는데, 죄를 짓는데,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데는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,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는 데 더 지혜롭습니다. 이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. 이거는요 아주 나쁜 짓을 쓰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. 또 세상 살아가는 무수한 수단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한 말 그거잖아요. 우리 진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수가 없어요. 저 말씀이면 그 말씀 한 가지죠. 네? 여러분 그렇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, 주님의 뜻, 진실이냐? 여러분 그게 다예요.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요. 그래 거짓말은 막 꾸며내는 얘기니까요. 뭐 수십 개, 수백 개라고 다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. 이들은요 선악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. 물불을 가리지도 않아요.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요 자기 뜻을 관철하니까 어떻게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.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래도 악한 일을 할 때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됐어요. 그럴듯한 명분. 그러나 요즘은요 악한 일을 할 때 그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막 저질러 버려요. 얼마나 참 자신만만한지 몰라요. 그래서 교인들은 악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, 하나님이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편이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더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. 악을 품고 독을 떱니다. 밤새워 노력하죠. 함께 모여가지고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합니다.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. 졌는데도 안 졌어요. 죽어도 안 죽어요. 좀비가 됩니다.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. 여러분 뭐 악한 사람이거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뭐 착한 일을 할 때는 참 쉽지 않아요.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이 애들 공부하는 거 뭐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? 공부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. 미래에도 더 열린다는 거 알고 다 하는데 그거 여러분 그 착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. 뭐가 쉬우냐? 노는 거, 먹는 거 그거 굉장히 쉬워요. 여러분 이 노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한 3, 4일을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요. 그 빠져들어갑니다. 왜냐?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관심이 있고 재미있고 끌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악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. 그래서 여러분
우리가요, 이 악한 청지기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절대 배워서는 안 되죠.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아주 자기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,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. 제가요, 모건대 이사장도 하고 이사도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합쳐보면은 한 6년쯤 되고, 또 아이들 가르치고 교수한 것까지 하면은 뭐 한 15년 될 겁니다. 한 20년 되나? 뭐 매주 거의 학교를 갔으니까요. 근데 그 이사장이 됐을 때 아주 어려웠습니다. 회의를 이끌어 가기가. 왜냐하면은요, 두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. 그 이사가 몇 명이냐면 21명이었거든요. 목사님들이 절반이 넘었어요. 그런데 그 두 명이 그렇게 아주 진상을 부렸습니다. 무슨 트집 아닌 트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회의를 30분이면 끝날 거를 서너 시간씩 끌고 그랬어요. 회의 시간의 7, 80%는 그 두 명이 다 얘기했습니다. 그거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? 소용없어요. 얼마나 끈질긴지요.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이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. 이게 기독교인이어야 되거든요. 세례 받은 자에 대해.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어요. 그리고 한 사람은 술 공장 사장이에요. 하나는 운동권 대장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이사가 되냐고. 근데 동문회를 통해서 총 동문회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그 동문회에서 둘을 보내면은 그냥 무조건 하는 전통이 또 나쁜 관습이 있었습니다. 이들의 목표가 뭐냐? 무신론 학교예요. 기독교 빼는 거, 그게 이들의 목표예요. 야,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. 뭐냐면은요, 아주 집요해요. 그 집념,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, 무신론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 열정이요. 야,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었으면요, 우리나라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우리나라는요 벌써 이 세계에서요 1등 국가 됐을 거예요.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10년 이상 계속 이사로 들어갔거든요, 둘이. 왜냐하면은요, 딴 사람들이요 이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너무 집요하고 못됐으니까 아이고 뭐 똥이 더러워 피하지 뭐 무서워 피하냐. 그리고 이 뭐 점잖은 사람들, 여러 아주 바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기피하는 겁니다. 기피해. 그리고 이 흙 묻히기가 싫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. 이게 문제예요.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. 근데 요즘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기피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이들이 남는 거예요.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끝까지 남아야지. 끝까지 남는 건 뭐냐면은 그 나쁜 지혜를 사용하고 아주 끈질긴 이런 사람이 남아가지고 온통 자기 생각으로 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가,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보통으로 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전쟁 중이거든요. 이 마귀가 자기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도 아주 강해야 돼요. 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. 이들보다 더 집요해야 됩니다. 이들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이들보다 더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.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자, 그리고서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16장 9절이죠. 9절.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, 예수님 말씀이에요.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. 여러분 여기 불의한 제물은요, 뭐 이게
재물 자체가 이렇게 불의하다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 재물은 중성입니다. 재물 자체가 악하다 뭐 선하다 할 수 없잖아요.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. 다만 여러분 이 재물이 선하게 쓰여진 것보다는 악하게 쓰여질 경우가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요, 우리는 재물을 너무 과대평가해요. 돈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건 아닙니다.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귀한 게 아니,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. 근데 너무 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과대평가하는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뭐냐면은 세상의 재물이에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, 그 재물은 누구 거예요? 내 거 아니, 청지기 자기 건가? 아니, 그 주인 겁니다.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? 하나님,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겁니다.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.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요,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낙을 즐기기 위해서, 탐욕을 위해서 정욕을 했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?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여러분 세상에 친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사귀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귀라는 겁니다. 진정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주님을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 어디입니까? 천국이에요. 천국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굽니까?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? 바로 이 불의한 재물로 이제 예수님을 잘 사귀고 예수님 뜻대로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